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 해 우리 예수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그런 삶이 가장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자, 그래서 이제 공의와 정의의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까? 오늘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 하면 기억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엘리야 하면 어떤 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받아서 불술의 불병거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 그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가뭄이 임하고 또 기도하면 비가 오고 그리고 갈멜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제단에 불이 임해서 그죠? 제물을 다 태우고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인 그런 영적인 승리의 그런 모습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참 능력 있고 또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신앙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려는 교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임하고 비가 오고 가뭄이 들고 들림받고 이런 어떤 드러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좋은 모습만 생각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엘리야 하면 결과가 좋으니까, 그죠? 결과가 좋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좋게만 생각을 해요. 좋게 해석하고 좋게 이해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엘리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또 믿음을 갖고 싶기는 한데 엘리야처럼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엘리야와 같은 신앙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냐 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무관심하고 어떤 현상, 모양, 모습만 보고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거기에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좀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좀 디스를 하려고 그래요. 디스가 뭡니까? 좀 흠을 잡으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엘리야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오늘 어쩌면 좀 깰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깨지면 아마 이거였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였구나. 아마 이걸 깨닫고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은혜로운 충격을 받을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의 시작을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하거든요. 17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정말 혜성처럼 등장을 해요. 엘리야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런 것 전혀 없고요. 뜬금없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제 이 땅에 가뭄이 들 겁니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하는 것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활동이 시작이 돼요. 참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폭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인도를 하고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이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다가 가뭄이 심해져서 시냇물이 말라버려요. 자, 그랬더니만 8절부터 보면 이제 시돈에 사는 사르밧 여인에게, 과부에게 가서 9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먹을 것을 줄 거니까 그 여자에게로, 그 과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시돈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 영역이 아니고 이방 나라예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거든요. 이방 나라 과부에게 가라는 거죠. 그만큼 좀 상황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이 과부에게 가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성문에서 나뭇가지 줍는 과부를 만나요. 자, 만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과부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한번 떠봐요. 간을 보는 거죠. 자, 10절 끝에 보면 그 과부에게 먼저 물을 좀 가져다 내가 마시게 하라,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지금 가뭄이거든요. 물이 없어요. 귀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외간 남자가 물 달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은 뭐 거절할 텐데 물을 떠다 주는 걸 보고 그제서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음식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이제 죽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가난합니다. 그랬는데도 엘리야는 그 남은 것으로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부가 거기에 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14절에 보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이하에는 이 집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락에서 이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 살아난 거예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과 또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런 기적, 이게 참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누구나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또 행하고 싶은데 과연 이런 기적적인 은혜가 엘리야의 신앙에 플러스 요인이 됐을까요? 마이너스 요인이 됐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책을 읽고 하면서 거의 99%의 설교 내용이 다 플러스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순종하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고 네, 맞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행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흠이 되는, 다시 말하면 관계가 이게 관계 금이 가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그 현장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18장을 오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1절입니다. 제 3년에 이제 가뭄이 든 지 3년이 됐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이 아합에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만나라는 얘기죠. 만나서, 내가 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서 가뭄이 끝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2절 이하에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는데, 아합을 만나기 전에 아합의 국내 대신,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요? 왕궁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직책이 요즘 뭡니까? 하여튼 그런 아주 고위직의 오바댜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요. 근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참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잖아요. 아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가 아합 왕 시대거든요. 근데 이 아주 우상 숭배의 최정성기였던 이 아합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바댜인데,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에요. 3절에 이 오바댜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가장 오른팔인데 사실은 여호와를 섬기는 아합이나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 같은 그런 존재가 오바댜예요. 아합을 만나기 전에 엘리야로 하여금 이 오바댜를 먼저 만나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국은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을 만났더니만 18절에 보면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엘리야가 얘기를 17절이 이제 아합이 엘리야 보자마자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네가 이렇게 가뭄 들게 하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했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내가 아니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9절에 보면 아합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니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한 건 뭐예요?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답니다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합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돼요. 그런데 전하지는 않고 뭘 해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영적 대결을 하자고, 갈멜산에서 우리 한번 시합을 한번 해보자. 누구가 진짜 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참된 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다 태우고 결국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런 전과를 올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1장부터 18장 41장부터는 이제 영적인 대결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42절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3절에 기도하면서 재미있는 일을 해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 아합이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비가 오는구나. 그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해요. 기도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기도하면서 왜 사환에게 바다 쪽을, 왜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지도를 보면 오른쪽은 사막이에요. 지금의 뭐 이라크, 이란, 중동 지역이거든요. 건조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 아니라 가물게 하는 건조한 바람입니다. 비가 오려면 지중해, 지도를 놓고 보면 왼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바다의 습기를 가지고 이제 비를, 갈멜산을 부딪히면서 이제 비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쪽에 구름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이유거든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에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확인을 시켜요. 성경에서는 그걸 7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7번, 7이라는 의미는 횟수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어떤 기간이나 상황이 가득 찰 때, 뭔가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횟수로 7번이 아니라 그러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왜 자꾸 확인을 할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비가 올 줄 아니까 집에 가면 되는데, 사실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산꼭대기에 혼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올 때까지 사환에게 어떤 징조가 있나 없나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의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툴툴 털고 잘해서 일어나는 모습과, 기도하긴 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지 자꾸 기도하고 주변 살펴보고 기도하고 살펴볼 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믿음의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한번 기도했으면 믿습니다 하고 믿고 확신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긴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 궁금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뭔가 확인해 보고 싶고 전화해 보고 싶고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 그죠? 기도하고 또 보고 기도하고, 그 뭐냐면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없는 경우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18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담백합니다.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전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아합 만나서 전하면 되는데 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 모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엘리야는 알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겁니다 선언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봤지만 혼자 갈멜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기도해요. 저는 이걸 기도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요. 자, 그러면 사실 비를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주기로 한 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 때문에 비가 온다고 생각할까요? 엘리야 때문에. 뭐 해서? 기도해서.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몇 번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말만 전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선포만 하면 되는데 어떤 나의 존재를 드러내서 내가 기도해서 비가 오는 거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기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비를 주실 건데, 하나님이 주는 역사에 숟가락을 슬쩍 올리려고 사환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내가 가만 안 두고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도망을 가요. 아니, 지금까지 엘리야의 이런 역사,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 왕비가 너 죽일 거야 한다고 도망갈 상황입니까? 지금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는데,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던 땅에 홍수가 나는 정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종이 우상 섬기는 그 여자 미세스 리에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이 무서워서 19장 보면 도망가요.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게 무관심해요. 다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혜로 시작한 이 엘리야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으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엇나가고 있는 엘리야를 이제 19장부터 하나님이 바르게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인가 거기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정이 똑같다.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뭐냐 하면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뛰어나서 엘리야가 뛰어나서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도 역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이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하는 것을 18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 엘리야의 약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19장 이하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있는데 18장까지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19장 이하에 전개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엘리야의 MBTI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엘리야의 어떤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의라고 말씀드렸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의. 이 공의에 금이 가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도 엘리야는 그거를 자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세벨이 하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야에게 위험 사인이 MBTI예요. 자, 첫 번째 M은 뭐냐면 무빙. 무빙이 무슨 뜻입니까? 뭐 이동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망가는 거. 자, 19장 9절부터 보면 이제 호렙산 이제 이게 신의 산입니다.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았던 그 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이 9절부터 도착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없었어요. 자, 이 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2번을 연거푸 묻습니다. 자, 9절 보면 끝에 보면 9절 끝에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13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 똑같이 물어봐요. 끝부분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알아요.
이것은 네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묻는 게 아니라 네 처지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이곳까지 올 수밖에 없었냐, 어떤 처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지도를 놓고 보면 지금 시내산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를 통과해서 사막을 통과해서 시나이 반도 제일 밑에 있는 그 시내산까지 도망을 온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원래 엘리야가 있었던 활동해야 될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엘리야는 여기까지 왔나요? 엘리야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피치 못해 도망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묻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또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상황이 좋고 안 좋고를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엘리야는 상황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공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면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숨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게 되어 있어요. 나 안 할 거야. 못해. 옮길 거야. 그러면서 상황을 얘기해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싫어. 이게 불편해.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자, 사람들은 상황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네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와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너는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의가 무너지는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떠남을 공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거죠. 바빠서, 피곤해서, 다른 일 때문에. 예.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 그래서 이 공의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되면 회복할 길이 열려요.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공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꾸 환경으로 해석해요.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편안한 상황, 그래서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는 곳에 보따리를 풀었는데 그런데 또 며칠 못 가서 똑같은 일이 그 자리에서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옮겨요. 이걸 몇 번 하다가 보면 사람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 믿음 내가 가지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내 믿음 내가 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어요? 경험만 있지. 믿음 없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상황을 자기 스스로 그냥 인정해줘요. 그래서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도 없는, 더 이상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곳이 없어서 머물러 있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B가 뭐냐면 버닝입니다. 버닝, 불타오르는 거예요. 엘리야의 신앙은 처음에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또 기름병과 가루통을 통해서 또 죽은 아이를 살리는 걸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모습이냐면 항상 그런 능력으로 임하는 것, 불타는 버닝, 불타는 어떤 불같은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예,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엘리야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내산에 온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퍼포먼스를 해요. 엘리야도 비 올 때 퍼포먼스를 한 것처럼 한도 퍼포먼스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짜잔 나타났거든요. 우리 1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자연스럽게 나타났는데, 오늘 14절 본문 14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시내산에 나타나는데 처음에 뭘로 나타납니까? 크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지진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불로 나타나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데 뭡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산산히 깨뜨리기 위해서 태풍으로, 지진으로, 불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 같아서는 엘리야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내가 아니야, 지진 내가 아니야, 불 내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뭐냐면, 과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그 모습을 늘 상기하면서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왜 요즘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뭐 이런 거. 물론 옛날에 그 은혜가 참 귀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항상 지금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인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옛날에 성령으로 방언의 은사, 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해도 그런 은혜가 없어? 천만에.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받은 은혜의 모양과 모습 아니면 시시하고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고, 옛날에 내가 체험했던 그런 은혜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런 생각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버닝,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 그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이런 모습만이 나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 11절 끝에 12절 보면, 끝에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런데 14절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을 몇 번 만났어요. 그죠? 대면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담백하게 이리로 가라 하면 갔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갔고, 하나님과 대화가
편안한 가운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하나님의 퍼포먼스 뒤에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왜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고 나갔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창피함이에요. 엘리야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주 세미한, 부드러운, 평범한, 일상적인 그 모습에서 발견하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한 어떤 회개의 고백, 어리석음의 고백의 모습으로 겉옷을 얼굴로 가리는 거예요. 왜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거예요. 말로는 옛날에 받은 은혜를 얘기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이런 의미를 듣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몰라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합니다. 결국은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와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 돼서 미안하지만, 참 무서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T가 뭘까요? 여러분, 토핑 이렇게 발음하죠 요즘에. 영어로는 토핑이라고 그러는데, 피자를 주문하려고 보면 요즘에 아이들 그러니까 피자 주문이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거기에 자꾸 뭘 얹어야 되거든요. 뭘 더 넣고 뭐 넣고 뭐 페퍼로니도 넣고 파인애플도 넣고 막 그걸 피자에다가 올리는 걸 토핑, 아이스크림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커피에도 이런 게 있고, 뭔가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거에다가 뭔가 슬쩍 올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토핑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피를 주실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갈멜산에서 우리 대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하면 주실 겁니다 하고 비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뭔가 산 꼭대기에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리고 기도의 모습도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에 처박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사환에게 뭔가 징조가 있냐, 이걸 7번이나 물어보게 할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자꾸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숟가락 올리려고 하는 게 이게 토핑이에요, 토핑. 왜 토핑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사실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미리 얘기하라고 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기도해서 비가 오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 둘 자꾸 거기에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몰라요. 내가 숟가락을 토핑 올리고 있는지를. 슬쩍 특히 목회하는 목사들이 참 이런 짓 잘 하거든요. 저도 이런 모습이 자주 있어요. 살짝 이렇게 올려서 내가 한 거야, 내가 기도해서, 내가 가르쳐서, 내가 그냥
목사는 목회하면 되고 설교하면 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면 되는데 뭔가 좀 원래 작은 목회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자격지심이 있거든요. 너무 무시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할 정도의 그런 시시한 목회자가 아니고 이 시골 구석에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이 세상에 몰라줘서 내가 여기까지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 영적으로 자꾸 뭔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저분이 좀 이렇게 좀 자기만의 세계가 있구나 뭐 좋게 생각하면 어떤 저런 목회의 어떤 색깔이 있구나 저런 스타일이구나 뭐 이렇게 우리는 봐줘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와 너와의 공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위험한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열심이에요. 열심. 그런데 이 열심도 과하면 교만이 되고 변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우리 예수에게 오셔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 좀 쉬엄쉬엄 하시라고. 봉사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그저 하루에 2-3시간 기도하시고 그죠?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성경 막 열심히 보지만 1시간만 보시고 전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한 달에 한 2-3번만 정도 하시고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 있었냐? 자기의 열심이 그만큼 높았거든요. 하나님은 한결같은데 자기가 높았다가 떨어지니까 그 낙차가 클 뿐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토핑이 올라가 있는지 이걸 걷어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MBTI의 I가 뭡니까? 말 그대로 I예요. I. 나. 자, 14절을 보시면 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를 죽여 싸우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불평 불만을 얘기해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세벨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고 내 중심으로 앞과 뒤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 불평, 불만, 잘못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이 아까 아합을 만나기 전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게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다 나쁘고 다 잘못됐고 다 아닌 것이 아니라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아합 그 오른팔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너무 혼자라고 하지만 오바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합의 공무원 생활을 하지만 믿음으로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다. 너만이 아니야 나만이 아니야 이걸 알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공의가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 중심으로 내가 환경이 좋으면 다 좋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또 내가 힘들면 다 불평불만이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똑같은 남편이고 똑같은 아내인데 내 기분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다가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어쩌다고 저런 사람을 만났지 상대방은 몰라요. 여러분 결코 제 경험은 아닙니다. 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물론 자존감, 자기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신앙에서는요, 믿음에서는 참 위험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렇고, 물론 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황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주변을 오해하고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자, 그래서 성경에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공의가 회복이 됐다는 의미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깨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자꾸 살아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존감의 회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공의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MBTI, 좀 부정적인 하나님과의 공의가 깨어지는 4가지 징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다루시는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이 MBTI를 놓고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서 지금 나의 공의는 안전한가? 지금 나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명하신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나? 떠나온 것은 아닌가? 무빙. 두 번째, 버닝. 옛날에 경험했던 그 은혜만을 자꾸 추구하고 현재의 모습에 불평불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세 번째, T. 자꾸 뭔가 얹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나? 사람들을 의식하려고 하지 않나? 마지막 4번째, I. 나. 내 생각, 내 관점, 내 주장.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나대로 하면 되지 뭐.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공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생각에 따른 것인지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다음 주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니까 물론 빠지시는 분은 없지만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엘리야의 신앙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만지고 회복하고 다듬어져서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내주케 하는 은혜가 머릿속에 있던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